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여 손과 발에 못질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져 한 호흡 한 호흡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중보하시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귀한 새벽 시간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무질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들이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에 기쁘게 동참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영원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된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마다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느라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끝나지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순서에 앞에 두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요한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 사이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과정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운명하신 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이 오랫도록 산채로 두면서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둔 채 어떤 때는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어떤 때는 조롱 그리고 모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빨리 죽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 그러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큰 날인 거죠. 그럼 이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왜 안 되느냐 했을 때에, 이 예수는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되죠. 율법은 나무에 달린 채로 시신을 밤새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두면 그 땅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온 땅이 다 오염돼 버리면, 이 시신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오염돼 버리면 이 유월절 잔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강도의 시신을 빨리 숨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빨리 이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섬뜩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유월절, 그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이고 그 죽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맹목과 형식,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맹목과 형식만 남게 될 때에 얼마나 잔인하고 그 섬뜩한지 그 민낯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만 찔러서 피와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응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고난받는 의인의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죽는 것이,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 이 어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심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 처형 과정이 이를테면 옆구리에 창자국 남기는 것, 그 다음에 물과 피를 흘리는 것, 다리를 꺾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이 일들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흔들, 옆구리의 창자국, 그 다음에 못자국들은 후에 부활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도마를 통해서 만져보러 할 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무심코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여기서 이제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3자인데 성경이 제3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3자를 존중해서 이 제3자가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가죠. 이 장례 과정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부 다 유대 종교 권력의 어쩌면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장례에 필요한 몰약과 많은 양의 침량 섞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내고 있죠.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스승 선생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예를 다해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엉뚱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입니다. 공회원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선 성경들을 보면, 제가 교환에 성경 몇 구절 적어놨지만,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공회원으로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됐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야, 저 십자가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좀 거둬야 되겠다, 불쌍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한 사건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골고다 옆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를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멸적이고 당시의 중죄인, 특히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처형당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은 함부로 명령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장례 지내는 이 절차를 보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권 확립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왕권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왕권의 확립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죽음 이후의 이 장례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체포된 장소도 동산, 매장된 장소도 동산, 부활하신 장소도 동산입니다.
뭐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왕권인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 예수님은 그 아담이 실패한 그 동산에서 왕권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뤄내는 이 모습은 바로 그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그 동산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유대 왕들이 동산에 묻혔고 다윗 땅이 동산에 묻혔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준비한 이 물품은 보통 사람들이 장사 지낼 때 쓰는 그 양이 아니라 귀족, 특별히 왕이 장사 지낼 때 쓸 만한 그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품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 해당되는 그 왕이 장사될 때에 쓰임받을 만한 그 물품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산이라는 용어들, 이 동산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묻혔던, 특히 다윗 땅 같은 사람들이 묻힐 때 동산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면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산은 에덴 동산과 비교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왕의 실패를 이제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왕의 회복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요한복음은 왕의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묻힘으로써 그는 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왕의 왕권을 확립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일에 수종드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방치된 채 수모를 당해야 했던 십자가 죄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선 무모한 제자들입니다.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회원으로서의 위치와 부와 특권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전에는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걸 숨기면서 살아왔고,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이 많이 깨달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면서 왕의 대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장사 지내는 것이죠. 이제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답할 때입니다. 이전의 요셉,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요셉이죠. 그리고 이전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죠. 이전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겠다 생각했던 그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 결단했고, 그 결단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왕으로서 모시는 그 장례 용품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용품을 준비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2026년 고난주간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시면요,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연약한 성도, 가정을 위해서,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부활감사주일과 성찬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특권이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수고한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